열왕기하 13장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들으셨음이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예후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비교적 선한 왕이죠. 물론 그도 말년에 바알 제단까지는 잘 제거를 했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비교적 선한 왕에 속합니다. 원래 그 예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름 자체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랬고 여호아스도 그런 좋은 이름이에요. 뒤에는 또 이제 요아스도 나오는데 요아스도 원래 여호아스라고도 부릅니다. 여호아스. 이 여호자가 들어간다는 말은 다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제가 이 예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예후를 유다 지파다 이렇게 기록된 걸 제가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유다 지파라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했던 그 아합 왕과 아내가 이세벨이었고요.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여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그런 주범이었죠. 그 이전의 왕들은요, 금송아지를 섬기긴 하지만, 금송아지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거죠. 잘못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자체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소개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그래도 말이라도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자손이다. 이걸 잊지 않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긴 했어도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의 왕들과 아합 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합 왕과는 노골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여 와서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박멸을 시키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죽이려 했잖아요. 다 죽이고 오죽하면 엘리야가 혼자 남아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 나도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 더 이상 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해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한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지켜주셨고 또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계승을 해서 엘리사로 하여금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참혹한 시절에도 정말 하나님의 종교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을 심판할 심판자로 예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예후에게는 그 바알 신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과 그의 그 자녀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한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염된 남쪽 유다 왕국의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 예후를 통해서 어쩌면 남북 왕조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이 예후가 진짜 유다 지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해서도 뭔가 남북 왕조가 연합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예후 왕가에서요 나중에 유다를 복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남북이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통일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통합이 됐으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까지 다스리게 되어지죠. 다시 말하면 통일은 예후를 통해서 예후 왕가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왕조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예후 왕가의 이 등장은 그냥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냥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남북이 통일되게 하는 데는 이 예후가 큰 공헌을 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아스 이야기죠. 여호아스 이야기인데 여호아스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내용이 다양하지요. 예후 같은 경우는 금송아지를 섬겼다 여전히. 그게 이제 하나님 떠났다고 하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아스는 이 바알 신은 제거를 했는데 아세라 신을 제거했다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이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요, 이게 아세라 상입니다. 아세라 상인데 이건 이제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상도 뭐 바알상과 바알신과 다를 바 없지요. 물론 바알에 비해서는 이건 바알은 남신이고 이거는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뭐 풍요를 상징하죠. 주로 여신은 다산이나 풍요를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것이 영향을 미쳐버리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풍요나 다산 같은 것도 원해요. 특히 옛날에는 더더욱이 이 다산을 많이 원했습니다. 나라를 키우는 나라의 국력에
힘이 어디서 납니까? 많은 백성들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산을 많이 선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풍족하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풍요를 또 강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뭔가에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깨달아지면은 물론 고치긴 하지만 거기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늘 하사엘과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 말은 아람의 하사엘과 또 그의 아들 베나닷에 이어서까지 계속 침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하사엘과 베나닷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징계 막대기로 쓰시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들에게 깨우치라고,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깨우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계속 징계를 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갔는가?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므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나오네요. 이 여호아스가 비록 아까 아세라 신을 다 떠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여호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예후의 그 왕가는 그나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랬던 거죠. 사실 뭐 지금도 그런 예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친히 다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앞에다가 놓고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막 기도했다고 그래요. 물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물이긴 하지만 그 십자가가 뭔가를 이루어줄 거라고 믿으면은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의 어떤 교회에 가보면은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있는데 그 노인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하실 때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하셔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강대상에 붙어 있는 그 십자가가 마치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세라 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나 저 금송아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들이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 없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아스는 그래도 예후 왕가는 온전치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 간구했다. 자기 이름에도 여호아스잖아요. 자기 이름에도 여호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잘못된 우상을 붙들고 기도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보시는 건 아니고요. 그 환경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구원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와 아하스에게 구원을 하셨어요. 구원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는 말은 전과 같이 땅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회복했다. 지난번에 왜 그런 장면이 있었죠. 지난번에 예후가 이 동편 땅, 여기가 원래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이 동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람이 이 북쪽에 있었는데, 아람이 쳐내려와 가지고 예후와 그때 하사엘이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대치하고 있었단 말은 이 땅을 지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예후가 이 땅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람을 하나님이 그때 심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군을 했었죠. 회군을 하는 바람에 이 땅이 아람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 버리고 그 뒤에도 이 아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왕권은 차지했지만 이 나라는 많이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굉장히 시달렸다 그 말이에요. 시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많이 회복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아스가 잘못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섬긴 죄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 섬긴 죄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 아세라 목상 이거를 그냥 두었다.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이란 말은 사마리아가 바로 왕궁이 있는 곳이거든요. 왕궁. 다시 말하면 저 바깥의 거는 많이 우상을 제거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바알 사당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고요. 그랬는데 정작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 아세라상은 제거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또 문제였죠.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돼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징계냐면 자, 7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렸지만은요, 이 군대가, 이 아람의 군대가 여기를 다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아마 쳐들어왔던 것 같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아스를 압박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마병 50명, 병거 10대, 마병 50명, 병거 10대. 마병이 50명이에요. 50명. 그리고 병거가 10대.
솔로몬 시대 때 보면요. 제가 비교하느라고 말씀드립니다. 비교하느라고 보면 솔로몬 때에 마병이 12,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거가 2,000대인가 1,200대? 1,200대인가 그렇습니다. 자, 솔로몬 시대 때, 그거는 벌써 한참 오래된 얘기거든요. 한참 오래전인데 그때 마병이 12,000명이었어요. 병거가 1,20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한참 후에 더 많아져야 맞는데 지금 현재 마병 50명밖에 안 남겨놨다. 병거 10대밖에 안 남겨놨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그 왕궁을 지키는 그 근위대의 마병과 병거, 그것 빼고는 몽땅 다 없앴다 그 얘기예요. 몽땅 다. 누가요? 이 아람 왕이, 쉽게 말하면 아람 왕이 여기를 다 정복을 한 거예요. 벌써 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너희들 항복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항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이제 증명이 되는데, 요거는 이게 그 아람의 하사엘 동상입니다. 하사엘 동상이고, 이거는 그 비문에 적혀 있는 그 비문에 있는 글입니다. 물론 이게 이때에 있었던 거라는 것은 정확치 않아요. 이때인지 그 이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침략을 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거는 그 전 얘기 같기는 해요. 나는 그들의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고 그들의 땅에서 사람의 자치를 쓸어버렸다. 사람의 자치를 쓸어버렸다. 이 말은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그 말이죠. 완전히 다 진멸시키고 어찌 보면 복속시켰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사엘의 그 침략을 받았었고 그의 아들 또 베나닷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전 얘기예요. 그 전 얘기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이 짓밟았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여호아스가 거의 뭐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남은 게 없어요. 그 왕궁을 지키고 있는 그 근위대들 빼고는 다 잃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고는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자랑할 만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 부끄러운 역사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서 더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 역대지략을 살펴봐라 그랬는데 이 역대지략이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역대기라는 게 있잖아요. 역대기 24장 25장에 가면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편입된 이 역대기 말고도 또 역대지략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일반 역사책입니다. 일반 역사책. 역대기에 기록된 이거는 성경이고요. 성경 외에 일반 역사책에도 기록된 게 있다. 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거기 봐라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요아스, 여기 요아스라고 그러지만 또 어떤 성경에는 이게 여호아스라고도 합니다. 여호아스 또는 요아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나 비슷해요. 여호수아를 호세아를 예수아라고도 부르거든요. 여기에도 이름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왕가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다가 죽습니다. 자,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자, 일단 내용을 좀 보지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더라. 이 요아스도 잘한 건 없다고 그래요. 잘한 건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따랐다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요아스의 그 일생을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자, 여기 이 얘기가 하나 나오네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뭐 크게 자랑할 건 없다. 하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역대기를 한번 찾아봤어요. 역대기를 찾아봤더니 유다 왕 아마샤와 이 요아스가 전쟁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됐냐면 이 요아스 시대에 그래도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냐면 그때까지 엘리사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에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방문해서 엘리사의 그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14절 얘기해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이 엘리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어찌 보면 길인데 그 엘리사가 죽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끝장난다 그 소리죠. 그러면서 제발 엘리사 선지자님 제발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죠. 이 요아스가 그 직전에 요아스 때 완전히 군대를 다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마병 50명, 또 병거 10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지킬 만한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 이스라엘 그냥 이대로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나마 정신적 지주였던 엘리사마저도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네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요아스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그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말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지난번에 왜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그 엘리야와 헤어질 때에 그때 정말 불병거와 불말병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났을 때 그때 엘리사가 그걸 보면서 엘리야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불수레와 불말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데려간 그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면서 외친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 말이. 예. 이게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그 말을 지금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그 뒤에도 그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 게하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여준 것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비록 군대도 없고 병거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불병거와 불말들로 지켜주고 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어쨌든 이 요아스도 그거를 알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면 언제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은 겁니다. 그걸 알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간구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15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하사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하사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그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지금 엘리사는 지금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요아스가 지금 병문안 온 거 아닙니까? 오니까 그래서 절망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왕이시여 절망하지 마시고 저 동쪽으로 창문을 여십시오. 열고는 이 화살을 잡으시고 그 화살을 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일인가 싶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 말대로 이 요아스가 그 말을 따릅니다. 따라서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이 화살로 쏘시면 아람을 완전히 멸절시키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믿고 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예, 이 화살을 쏘면 이게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구원의 화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걸 쏘시면은 아람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람에게 지금 사실은 복속이 된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아마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3번을 쳤다네요. 땅을 치소서 했더니 땅 3번 치고 그냥 멈추네요. 아니 치소서 하면은 그냥 쳐야지요. 계속 쳐야지요. 그만 치세요 할 때까지 쳐야지. 원칙은 그만 치세요 할 때까지 쳐야 될 텐데 땅 치더니 그냥 땅을 치려니까 땅을 치소서 했으니까 땅을 치려면 땅바닥에 주저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땅 3번 치더니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은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5번은 쳐야지 세상에 그 3번 치고 왜 일어나십니까? 그 말이죠. 아니면은 치라고 했으니까 계속 쳐야지요. 계속 치고 있다 보면 엘리야가 그만 됐습니다. 그만 치세요. 이럴 수도 있겠는데 엘리야가 치라고 했으면 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3번 치고는 그냥 일어납니까?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고지 안 들은 얘기죠. 왜 이렇게 나보고 치라지? 일단 치라니까 한번 쳐보자. 그리고 그냥 3번 뚱뚱뚱 치고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말을 덜 들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만약에 5번 쳤으면은 5번을 아람을 이길 텐데 3번 쳤으니까 3번밖에는 못 이길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진멸시키기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진멸시키고 또 한 번 공격하고 또 한 번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적을 무찌를 수가 있지요. 뭐 앞서도 사실은 하사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한 번 공격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 번 공격했잖아요. 적어도 3번 이상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했고 그 다음에 베나다시 또 대를 이어서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의 항복하다시피 했으니까요. 아마 5번 공격 받았을 겁니다. 그랬으면은 5번 그들을 쳤으면은 온전히 회복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드디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런데 여기 엘리사가 죽었다. 하기야 뭐 모든 사람은 다 죽지요. 그리고 엘리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까 보니까 죽을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병이 들었다. 하기야 누구든지 죽으려면 병이 들어야 죽지요. 또 옛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우리 집에서 조금 모셨는데 시골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우리 집으로 이제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마지막 그 암이 걸리셨는데 그때는 치료를 거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파야 죽지 그러시더라고요. 아파야 죽지. 예. 이제 죽음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아픈 것이 죽음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니까 당연히 아파야 죽지 그러면 아프지 않고 어떻게 죽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아픔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또는 무슨 아직 젊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좀 웬만큼 아프면 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이렇게 해서 깨끗이 나아야죠. 그래서 또 할 일을 끝까지 해야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죽을 병이 들고 도저히 치료해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물론 뭐 가능하다면 치료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가긴 가는 겁니다. 물론 뭐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면 그 할 일을 부지런히 해야겠죠. 그동안에 하나님 기회 주시는 만큼 더 해야겠죠. 더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쁜 마음으로 달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젠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제가 옛날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제도 그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장로님이신데 정말 일평생 하나님 앞에 엄청 충성을 하셨대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셨대요. 그런데 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에게 막 원망투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왜 나를 이렇게 죽게 하냐고. 그럼 뭐 안 죽어야 됩니까? 안 죽으면 하나님 계시고 죽으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초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기면은 엄청나게 장수하고 부강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이렇게 풍요롭게 되고 또 화평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분들 같으면은 갑자기 자기가 생각했던 거 아닌 자기가 기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만약에 흘러가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복 주실 줄로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여기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내고 충성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건강하게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시기도 하시죠. 또 기도하시면은 기도하신 대로 또 이루어주기도 하셔요. 하지만 항상 그래야만 됩니까? 항상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까?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다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맞춰놓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거, 요거는 위험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아까 예를 들었던 그분 같은 경우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고 다 하셨다. 뭐 끝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잠시 순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끝에 그 말 나왔습니까? 엘리사도 죽을 병에 든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엘리야도 죽을 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들고 또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모세도 죽었어요. 미리암도 죽고 다 죽었어요. 모세 같은 경우 정말 그 가고 싶었던 자기가 인도하던 그 목적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잖아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건너편을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저기가 너희가 갈 곳이다라고 알려줬던 장소 아닙니까? 거기까지 보여줘 놓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모세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저도 가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너는 안 돼. 너 반석에서 2번 쳤잖아? 사실은 치라고도 한 게 아니에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막 막대기로 쳤잖아요. 지팡이로. 그러면서 성질을 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얘기하시면서 너 그랬으니까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일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버려진 게 아니에요. 버려진 건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하자면 그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지 행위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가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오직 믿음의 선진, 바로 믿음을 주창했던 그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장면을 보여줬고요. 자, 그런데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죽었고 무덤에 장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에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시체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압의 도적대들이
침범을 했어요.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를 지켜줄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없으니까 도적대들이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란 말은 어느 나라든지요. 나라 치안이 안 좋으면 도적대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거기를 침범한 거예요. 나라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다 말고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막 약탈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시신을 빨리 어디다 갖다 넣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 엘리사가 장례를 치러놓은 그 무덤 속에 거기에 굴이 있으니까 굴에다가 이제 쓰니까 거기다가 확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시신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신이 엘리사의 시체에 닿는 순간 그 시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처럼 일어난 거죠. 이걸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서 아무짝에도 못 쓸 것 같은 그 시체도 하나님께서 살려서 구원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 나중에 보면은 그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건 물론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겔아 이 시신들이 살겠느냐? 아유 이 뼈다귀만 앙상한 그 시신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쉽게 말하면 후 불어라 하니까 후 부니까 그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불려지니까 바로 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도 어찌 보면은 흙으로 지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바로 그냥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얼마든지 살리는 거예요. 죽이시는 것도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죽어도 걱정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써 끝난다면은 그 죽음은 비참합니다. 하지만 죽고 나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게 아니고요. 잠자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바람 불어넣으시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때는.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도 너무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뭐 죽음을 갖다가 뭐 미화하거나 죽는 거 앞에 가서 잔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요. 분명히 인간적인 슬픔은 슬픔이고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절망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만큼 초연할 수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어쨌든 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말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일종의. 자, 그 다음 22절 보겠습니다. 22절로 25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 예고대로 요아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예, 여기도 정말 또 귀한 말씀이 또 담겨 있네요. 비록 여호아스도 그렇고 요아스도 그렇고 하나님과는 거리를 많이 뒀습니다. 어쨌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 곁은 많이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랬다.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이 왜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원래는 그 남쪽 유다 왕국 어찌 보면 다윗의 자손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예후 가문도 다윗의 자손 같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 자손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가 있었을까? 예, 물론 당연히 그 지파별로는 유다 자손은 다 남쪽에 남았는데 항상 그 별종 같은 게 있습니다. 어디든지. 남쪽 유다 지파지만은 만약에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요, 남쪽 유다보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북이스라엘로 넘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시대 때, 특히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죠. 르호보암이 하는 짓이 아주 나빴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당연히 열지파는 그쪽으로 갔고요. 남쪽 유다 중에서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저쪽 편을 설래 하고서 그쪽 편을 따라갔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예후가 유다의 자손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아직 예후가 유다 자손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직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제가 너무 빈약해요. 예, 거기에 대한 정보가 빈약해서 어느 한 군데서는 그렇게 유다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못 들이댔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얘기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증거만 있다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비록 잘못하지만. 네. 그리고 24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전쟁 중에 빼앗겼던 거 마침내 뭐 했다고요? 다시 요아스가 그 땅을 되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졸지에 이 요아스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이만큼 넓어지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역대기 하 장면입니다. 역대기 하 장면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개적으로 우리 싸우자 전투하자 공개적으로 전쟁을 걸어왔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걸어왔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남쪽에 이 유다 왕 아마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마샤가 그 밑에 그 모압이나 몇 군데를 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 거두고 나니까 그 힘으로 북이스라엘도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쉽게 말하면 너와 내가 우리 결판 내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로 통일하고 너네가 이기면 너네로 통일하자. 우리 그냥 남북이 통일하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드디어 베세메스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베세메스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남쪽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왕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요. 남쪽을 이미 이겨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아마샤가 먼저 이쪽을 또 아래를 또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만큼 차지했고요. 또 여기까지 이게 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요단 동편 땅 이쪽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다. 예루살렘 문을 그냥 다 헐어버렸다. 예루살렘 성문을 다 헐어버렸대요. 4분의 1이나. 그래놓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을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쉽게 말하면 이 왕국에 있는 왕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볼모로 잡아갔대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쉽게 말하면 속국 삼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정말 난리 난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요아스가 아까는 별 볼 일 없이 우상 섬기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아까 이제 13절에 보면요.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래가지고 별 볼 일 없었던 것처럼 적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그 엘리사에게 가서 기도하고 엘리사한테 쉽게 말하면 이 나라 살려달라고 강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활을 쏘고 땅을 3번 쳤는데 그것 때문에 남쪽도 이기고 북쪽도 이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아스 시대에 엄청나게 크게 승리를 했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가?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거는 비록 엘리사가 죽었지만 그 죽은 엘리사가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 요아스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렇게 하셨대요. 우리 하나님, 당신 언약하신 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좀 불순하게 좀 잘못하는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약속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굳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또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지언정 잘못된 신앙 가지고 하나님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패배의 삶을 사는 어리석은 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이 시간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질병 때문에 또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몸의 연약함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